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둘 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놋으로 겉을 입혔기 때문에 놋제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단이라 그렇게 출애굽기 39장 38절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놋제단은 성소 바깥에 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성소라 생각하면은 안쪽에 여기는 법궤가 들어있죠. 법궤가 들어있고 휘장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여기에 지금 분향단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놋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놋제단은 바깥에 있는 놋제단은 희생을 드리는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해서 번제단이라 그렇게 부르고, 금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향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번제단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의 길이는 가로 세로가 45cm 정도, 그리고 높이가 90cm 정도, 그리고 향단 위에는 숯불을 담는 금향로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향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향이 하늘로 계속적으로 피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향을 보고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것이라.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죠.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서 순복음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옛날에 저희 회계 사무실 할 때에 그때에 이분이 자기 부인은 믿음이 좋으셔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이분은 교회 절대 안 나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한 번만 자기 딸을 교회에 가자고, 그래서 부인의 그 간구 때문에, 간청 때문에 어떻게 없이 한 번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순복음 중앙교회 얼마나 커요. 1만 명 이상 들어가는데 2층에 자기가 앉았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완전 팩되게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대관 여기서 뭐하냐 그러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둘러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막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막 기도하는데, 그럼 눈을 뜨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밑에서 안개 같은 것이 자욱히 서리더니만 이것이 쫙 모여서 그 예배당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환상을 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예요.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매일 피우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드려주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향내나는 향이라. 이것이 전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걸 그분이 보고 완전히 그것을 거꾸로 접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고,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 제사장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성소에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에요.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 향을 피운다는 이 뜻이 뭐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한다. 대표로 기도하고 바깥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이 순서에 따라 제비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하는데 누구냐면 사가랴 이야기합니다. 침례요한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로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자기들이 독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패역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삶에 살게 해달라고 그걸 무려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냐면 4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침례 요한을 낳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사꾼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만 받고 돈벌이 때문에 제사장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경건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 사가랴를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 들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기도 응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래 볼 때는 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별한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막 안 중심에 언제나 향이 계속 타오르듯이 성전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에 드려지는 기도들은 별로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새벽에 몸을 쳐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항상 매일 기도 드리는 귀한 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사역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에 가서 만났던 이종호 선교사 이야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의사로 봐서는 기적적인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한 그러한 이유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확실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누군가가 살리는 기도고, 누군가는 소생하는 기도고, 누구는 힘을 얻는 그러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단을 삼가하면서 향단의 기도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는 주의 은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향을 사르는 분은 번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 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살렸던 것이에요. 아론과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적사해 버렸잖아요. 번제단에서 속죄분을 드린 후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져들어서 향단의 네 모서리 뿔에 뿌렸습니다. 네 군데다가 풀을 가져와서. 분향단의 뿔에 희생의 피를 뿌리는 것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전까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성막에 있는 휘장이 찢은 같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어떤 분들은 기도 고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기도로 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빠졌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은 미국 분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인사할 때 보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뭐 항상 그런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어디냐 하면은 bleed입니다. 피.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맞는 말인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가 막혀져 있는 것,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기도는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노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미사학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공로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완전히 그거는 빈 껍질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딘 것이요?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향단에 있듯이 십자가 다음에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 이게 특별한 어떤 형식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델을 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리고 자기 간구한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잡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데 진짜 우리가 가까운 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뭐 형식 차릴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프면 그냥 하나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아픕니다. 여기 와 새벽제단에 사을 때도 다른 기도 막 거창하게 뭐 하는 것보다 진짜 급한 일을 하나님 이거 급한 거 먼저 해주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로해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인 것이요. 금향단은 기도 생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향단에는 계속적으로 불과 향이 있어요. 계속 타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드려지는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과 저녁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 때 향을 피워 제사장이 돌아서, 제사장은 하루를 시작하며 등불을 정리하면서 향을 다시 피웁니다. 하루 시작을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루의 삶을 의탁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술로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 기도는 분명히 감사와 사죄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2번 기도는 해야 돼.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 그게 새벽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새벽에 못 오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하루의 삶을 의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할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맺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런 문제를 아침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15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진짜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서 우리가 15분에 30분 정도, 할 수 있다는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를 쭉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쭉 사시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될 때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 갖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분양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까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 삶에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고 용기가 없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온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에게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는 경험했을 거예요. 저 결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로 단단히 준비하고 하면 담대해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담대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이 감기 걸리게 되면 쉴 새 없이 기침하잖아요. 똑같은 의미랍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는 것이 참질 못하고, 그 말 뜻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계속 기도한다는 그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더라도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피곤한 것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1시간 곡괭이로 치는 것이 좋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단은 백방으로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라고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손님이 찾아오고, 애가 울고, 뭐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방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문제 없더라도 항상 새벽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항상 새벽 재단 지키시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런 분은 예방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리에 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 많잖아요. 저는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보내줬어요. 밤에 자다가도 꿈꾸게 만들었어요. 어려운 일들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그걸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들 속에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없어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 먼저 하게 하시고 피할 길 마련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에서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기도하시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향을 피우되 하나님이 친히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은
다른 향으로 사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이 적사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향을 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지정해 있는 향이 있습니다. 소향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에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지시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하는지 아는지 순종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낙원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법궤를 절대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 근데 수레에 태웠죠. 그리고 소가 떼게 되니까 뒤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손으로 성물에 손을 대버렸던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에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이에요. 그때 민수에게 주셨던 이러한 말씀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삶을 살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살아갈 때에 마치 내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나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인 양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사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따라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분향단에는 이 향단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어디예요?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면,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절대 틈 못 타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할 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면 귀신한테 조롱받아요. 저는 그거 너무 봤어요. 우리 초창기 교회 내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보면은 일반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덜 했는 부사역자들 이런 사람 보면은 막 달라들어. 귀신이 그냥 힘으로 그냥 집어 던지고 달라들어. 근데 정말 기도로 충만하게 눈을 똑바로 주고 예수 이름을 꾸짖으면은 막 똘똘 구불고 너무 괴롭다 그러고 뜨겁다 그러고 오지 마라 그러고 난리치게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4차원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인 것이잖아요. 세상적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기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도 회개를 많이 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일생 동안에 그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기도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기도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임할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